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특송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더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1년, 2년 만에 본 분도 계신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방역이 다 해제가 되어서 다 우리가 대면 예배 볼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이고 요절 말씀 8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을 크신 긍휼로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보화보다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으로 이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 확정에 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정할 때 그 제목이 본문에 나오는 구조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게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이란 말이나 세계란 말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우리 본부 교재연구부에서 문제집 만듭니다. 이번에 특별한 그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을 공부해보니 참 타이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체를 커버하는, 보통 우리가 전반부나 후반부만 강조해서 했는데 이것은 양쪽 사건을 다 커버하는 그런 좋은 제목인 것을 봤습니다. 이 제목이 말씀해 주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깊이 내가 영접해서 마음 깊이 내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 우리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번 행선의 목적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 호수 저편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닷을 높이 올렸습니다.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호수의 북쪽에 있었고 이 거라사는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선은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는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행선이 아니고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약간 끄트머리를 횡단하는 그러한 행선이었습니다. 거리가 한 5에서 6km 정도 되는데 배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불리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나 호수라는 것은 결국 다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파도가 별로 없어요. 잔잔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그 배는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잠깐 여행에 쪽잠을 취하신 것입니다. 잠드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일순간도 없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셨기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겪고 또 피곤하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지상에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온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드워킹 스피릿,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잠드신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멀리 북쪽에 높이 3,000m 가까운 헬몬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찬 공기가
막 불어서 갈릴리 골짜기를 통과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돌풍이 생기는데 이는 전혀 예측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옆에서 분 것이 아니라 위에서 꽂듯이 내리친 것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면 속수무책이죠. 배는 회오리 바람에 확 말려들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배에 점점 물이 찼습니다. 침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오늘 영국의 세미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웰컴. 우리 영국의 그 데런 목자님이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은사가 있고, 이분이 수양에 사회보거나 메시지 전하면 온 청중이 1시간 내내 웃음바다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 이런 분은 참 항상 조이풀한 분인데 이번에 심각한 그 암에 걸려서 큰 시련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었지만 아직 침샘,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침샘과 식도 쪽을 다 태워버려. 침샘이 완전히 말라버려갖고 이게 지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침이 있어서 그래. 침이 없으면 이게 물을 넘겨야 되는데 목에 한번 넘길 때마다 노동이랍니다. 노동. 힘들게 음식을 먹어요. 한 50%는 지금 입으로 섭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데론 목자님 같이 이렇게 쪼입한 분이 이런 분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리라고는 누구도 이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죠. 인생은 마치 지뢰밭과 같다. 자, 제자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풍 앞에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런 광풍에서 주무시다니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라도 같이 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오 맙소사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높이 치는 파도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크게 절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일 텐데, 아니 그들은 지금 배에 계신 예수님의 호수에 빠져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설사 광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운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도 활들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다급해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깨신 후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잠을 좀 자는데 너무 소란스럽구나. 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놀래키다니 잠잠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와, 예수님의 꾸지람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주목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물결도 잔잔해진 것입니다. 바람은 기압차로 인해서 갑자기 방향이 쫙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라 하더라도 그 눈 속에 진입하면 일시적으로 무풍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도가 치면 그 파동 에너지가 팍 일어나서 전달이 돼서 어디까지 가요? 해안까지 가요. 해안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갖고 역풍이 불어서 그것이 서로 만나면서 상쇄되어 가지고 이 파도가 가라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파동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호수 표면의 모든 파도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확 하던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칩 이렇게 된 거예요. 칩 완전히 정지가 됐습니다.
둘째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깨셔서 조용히 하니까 그냥 잔잔해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권세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인격체도 아닌 바람과 물결을 순종시키신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말씀합니다. 혹시 스크린에 나오나요? 예,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죠. 뭐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텐트가 세워지듯이 딱 서가지고 그 꼭대기를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온 세상을 이 손을 놓으면은 팍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놓으시면 모든 물질이 풀어져 버립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 우리의 목자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무섭게 보일 때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Fix. 눈을 예수님께 다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광풍이 무섭게 몰아닥쳐도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제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고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실제 문제를 다 부딪히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믿음이 내재화되어야 돼요. 내재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을 얻고 마음속 무의식 깊은 곳까지 믿음이 들어와서 거기에 깔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 일부분에는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여야 된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내재화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닥치는 광풍에서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지뢰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체험하고 얻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빨리 내려서 젖은 옷이라도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혀 옷을 입지 않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심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귀신들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귀신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의하면 귀신이 누구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 장인 마귀, 다른 이름으로 용, 옛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를 좇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귀신은 우리 같은 몸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의 뜻이 뭐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인격은 삐뚤어지고 비정상적이에요. 탐욕스럽고 거짓스럽고 살인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몸을 숙주로 하여서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인격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거라사인도 가정에서나 사람의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렸어요. 귀신이 그를 컨트롤하고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게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이 주는 괴력으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동네에 내려오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자아를 상실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돕고자 저쪽 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광풍을 뚫고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관원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호수를 건너올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 경험하고서 그들은 어땠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이기?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고서 답이 없이 그 전단락이 끝나고 지금 다음 사건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식면에서는 귀신이 앞섰어요. 지금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적절한 타협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귀신은 자기에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들의 역사가 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의 모든 활동을 어떻게? 심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설명합니다. 심리학, 정신적인 방법, 약물과 격리를 통해서 치료하고자 합니다. 물론 대중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심리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상처나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영들, 이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음악과 영화와 게임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폭력적이게 합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분노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다양한 병적 증상을 겪게 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그래요.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단독 가구. 홀로 집에 거하며 아무런 영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2030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지 못합니다. 잘 들어주고 그저 심해지지 않도록 약물 처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사랑과 기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근본적으로 나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자아를 상실한 그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름이란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죠. 그도 한때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이 질문 앞에 내 이름이 무엇이지? 내 이름 영식이지. 영식이. 그렇지, 나 영식이지. 내 고향은 아름다운 마을이었어. 내 가족들도 있었지.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그가 만일 자기 본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는 자아를 회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름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찾고자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대답합니다. 짧은 한마디 대답입니다. 군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뒤에 설명은 귀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18일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각자. 한편 우리가 아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됐었어요. 그녀의 상태가 매우 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어떤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어떤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몇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살게 됐죠. 그것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만 들어도 아주 상태가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려 6,000마리의 떼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최후의 형벌 장소인 무정에게 들어가지 않도록만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은 근처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하게 되려고 청하였습니다. 귀신들은 고귀한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저등한 존재라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악랄하죠. 그냥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가 살맛을 잃어버리고 비탈로 내리다라 솥으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의 파괴적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귀신의 악랄한 속성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들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확실히 보게 하여서 안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나은 것을 확실히 할 때 마음에 안심이 되겠죠. 셋째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호수에 익사한 돼지가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당 100만 원이라고 잡아도 2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억만 보화로도 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고 해서 물질을 가치 없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하셨어요. 칠병이어 사건 후에도 그것을 나머지를 다 광주리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건전한 것, 필요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단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질을 건전하게 경멸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4절 35절을 보면 돼지치선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와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이러한 일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모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다 돼지치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화를 불러오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빨리 그 지방을 떠나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부터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떠나달라는 요청에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도리어 잔잔한 만족이 있으셨습니다. 그 만족은 귀신 들려 폐인이 되었던 한 영혼을 구하신 만족이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거라사 광인을 구하신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는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귀신의 세력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는 고통 가운데도 영혼의 만족이 있으셨습니다. 그 만족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11절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수고한 것이 그 만족이 무엇일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주님의 수고한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만족의 대상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나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영적 거라사 땅에서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 곧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지방에 오셨습니다. 돼지떼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사심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를 알고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기 존중을 배우고 또한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광풍과 귀신으로 고통하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찬장케 하시고 참 이 거라사 광야를 낫게 하시고 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실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닥쳐온 광풍에 겁내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도전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참 죽어가는 이 시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